주일 강단 2부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을 섬겨라. 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좀 쉽지 않은 말씀인데, 오늘 성경에는 그것도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섬기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인간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힘든 게 뭐냐? 인간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서 뭐냐? 서로 보이지 않게 갈등이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이거는 피할래 피할 수 없지만 이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신경전을 할 때가 또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진짜 너무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진짜 살다 보면은 아무리 서로 죽고 못 사는 관계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갈등이 오게 되고 어느 순간에 신경전을 서로 이제 벌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뭘 못 보게 됐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향한 계획을 보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그 모든 것이 빼앗기다 보니까. 그래서 참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질문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면서, 특히 잠자리 들기 전에 밤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당시 바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고 자라고 그랬어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고 잠자리에 들지 않으면 시달리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지난 주간에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내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라였죠. 마이크가 하울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확인이 되어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게 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저희 사실 집안 문제인데, 사람이 돈이 얽히면 좀 그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하도 이제 어려우시다고 그래서 제가 있는 돈이 아니라 없는 것에 급히 융통을 해서 좀 드렸어요. 근데 갚은다 하더니 지금 거의 한 몇 년이 되도록 안 갚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힘들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냐?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좀 갚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 마음에. 근데 차라리 그냥 미안해, 나 그 도저히 못 갚겠어,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매일 뭐 얼마에 한 번씩 갚을게, 뭐 다달이 얼마씩 갚을게, 근데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사는데, 지난 주간에 들어놓는데 갑자기 불현듯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분노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진짜 말할 수 없이 그냥 막 미움이 솟아오르면서 막 화가 나갖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2시간 넘도록 잠을 못 잤어요. 그거에 시달리다가. 그래서 제가 강단 메시지가,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였지? 라고 생각하니까 내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해주고 수용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 이거 왜 이래? 나는 뭐야?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사랑이 안 나와가지고 내 속에서 수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그래놓고 거의 한 3시까지 그걸 놓고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진짜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게 없구나 그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막 시달리다가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에 상관이 안 되어져. 거기에 아유 그래 그렇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하자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의 그런 미움이라든가 그런 갈등 같은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새벽기도 나와야 되니까 오랜 잠을 못 잤겠죠. 하지만 그래도 그 단 몇 시간이라도 꿀잠을 자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렇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 때 무조건 그냥 절대로 자서는 안 되겠구나. 그냥 잠자리에 들면 저같이 시달려요. 그래서 반드시 물론 아침 기도도 중요하고 낮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그날 하루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에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자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의 말씀은 뭐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가 사랑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간관계가 너무도 중요하지만 이 인간관계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을 여기서 보니까 섬겨라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로 섬기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기도의 망대를 쌓아라. 기도의 망대를 쌓을 때 모든 것에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관계 무슨 뭐니 해도 부부의 관계가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원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부라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일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뭐 무슨 가정을 이뤄서 부부가 되는 것이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야? 아니에요. 정말 다른 것보다도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한 가정이 부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한 몸이라 그랬어요. 결혼을 하면 너희가 한 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만났지 아니면 누구 소개로 받았지 아니면 어쩌다 만났지 하지만 이 우리의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이 뭐냐?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이 부부의 관계는 그냥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이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보내셨냐? 선교지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주변에 굉장히 많이 봐죠. 물론 이제 둘이 믿는 사람끼리 멍에를 같이 하면 굉장히 좋죠. 바람직한 거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불신자 가문 속으로 우리가 결혼을 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실 굉장히 쉽지 않죠. 눈물의 삶을 어쩌면 그것이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도 그것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현장은 뭐다? 선교지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해서 가문 전체가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그 가문에 한 사람을 통해서 떨어질 때 그 가문 전체가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보면은
이 부부의 관계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남편과 아내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각.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한번 볼까요? 3장 18절 19절을 한번 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라. 아니 지금 시대에 누가 복종을 해?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어요. 남녀 평등의 시대에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느냐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22절부터 한번 돌아가서 쭉 한번 보시면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주 잘 나와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교회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아내들 역시 너희는 어떻게 하냐? 남편을 그들의 머리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정말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그 참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종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쉽지 않지만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어떻게 되느냐? 그 대신 아내를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성경, 이거는 뭐냐? 성경적인 관계죠. 그죠? 이 성경적인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때부터 일어나는 게 뭡니까? 스파크예요. 이때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결국은 부부가 갈라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저 역시도 여기서 피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 이 부부관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내가 진짜 어쩌다가 이 사람을 택하고 같이 살았나 보다. 그런 후회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일어난 것이 매일같이 뭐냐? 원망, 불평, 어쩌다 이 사람을 만나서 어쩌다 이 사람과 하나가 돼서 이렇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고생을 하나. 늘 제 입에서 나오는 불평이 뭐냐? 원망과 불평과 한숨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무엇을 했느냐? 부부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그 부부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책 얘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 제가 아마 예전에도 말씀드렸겠어요. 우리 부부는 너무 달라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 책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우리는 참 저 사람 안 맞아. 그렇게 안 맞을 수 있어? 우리는 그 얘기 많이 하죠. 아마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런 고백을 물론 안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아니 안 맞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있어? 허건날 그 고백을 했는데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 안 맞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했냐?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서로 다를 뿐이지 안 맞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 차이를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의 성격의 차이고 어떤 특색의 차이일 뿐이지 안 맞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을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래요. 칭찬해준 만큼 남편이 성장을 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지금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저에게 제가 그 부부관계를 이루면서 정말 가장 못한 거 이거예요. 남편을 존경하지 못했고
남편을 지지해 주지 못했어요. 남편을 칭찬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거, 나는 왜 이렇게 남편을 지지해 주지 못했을까? 남편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뭐냐? 책 잡히는 일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원망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제대로 제가 아마 남편을 칭찬한 것이 손도 못 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래서 내가 그걸 생각하면 우리 신랑한테 너무 미안해요. 제가 진짜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여러분 앞에서도 정말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삶을 제가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으신 분들만이라도 저와 같이 이런 실수를 안 하시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은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는 꼭 부부 관계만 있는 건 아니죠. 가정에는. 그러면서 이번 주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사회생활의 눈을 바꿔라 그랬어요. 사회생활의 눈을 바꾸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의 사회생활이 뭐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 자녀는 부모에게 뭐 하라고 그러냐?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근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느냐?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즘 보면은 마치 자식이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그래서 요즘 사건 사고가 거의 나오는 게 뭐냐?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부모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말을 사실 함부로 우리 세대는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아예 그런 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고 서로는 이 모든 관계가 지금 다 무너졌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진짜 이 자녀에게 우리가 너무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 그런 부모의 관계를 휘두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냐? 성 어거스틴을 생각합니다. 이 성 어거스틴을 보면은 이 엄마가 모니카거든요. 이 엄마 모니카가 정말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기도의 아버지 하면 우리가 보통 조지 뮬러를 많이 쓰죠. 근데 기도의 어머니 하면은 어거스틴의 엄마 모니카를 많이 들습니다. 근데 이 모니카가 아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니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돌아오질 않았어요. 너무너무 타락하고 매일매일 술에 완전히 방탕에, 거기다가 이교도에까지도 빠져가면서 그렇게 방탕을 하고 한 30년이 넘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모니카가 너무 힘들어갖고 주교를 찾아가서 제발 우리 어거스틴을 좀 만나달라. 우리 매일 그런 부탁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어거스틴을 만나서 좀 훈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 주교가 한 말이 너무도 유명한 말인데 무슨 말을 하느냐? 엄마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이번 주 강단에서도 목사님 말씀을 하셨죠. 부모의 그 눈물의 기도는 절대 어디 가지 않아요. 제가 누구를 증명하냐? 저를 증명합니다. 저희 가정의 그 작은 아이를 볼 때마다 제가 그 대학교 때 또 졸업하고 한동안 너무 방황을 그 아이가 많이 하면서 제 마음에 항상 뭐냐? 눈물이 안 흘릴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를 생각하면 진짜 뭐 그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전도자 중에서도 전도자, 서밋 렘넌트를 키우는 전도자로서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혹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무슨 온라인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는 오프라인 성도 가운데서도 정말 이 자녀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조금도 낙심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은 절대로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세 번째는 또 관계가 있는데, 두 번째로 무슨 관계가 있느냐? 주인과 종의 관계죠.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보면은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22절에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말씀해 주고 있냐? 순종을 하되, 누가 하되? 주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순종을 하라는 말씀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관계는 뭐냐? 주종의 관계가 아니다. 뭐냐? 복음의 눈으로. 이 모든 관계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서로의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어디에 세우느냐? 내 깊은 내면에. 내 깊은 내면에다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참 이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야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 깊은 곳에 뭐를 세워라? 기도의 망대를. 그래서 지난주 강단 메시지도 내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질 때 비로소 사람이 확인되는 것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다가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내 내면 속에, 내 마음 속에서 상구삼을 누리라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그리고 정말 시대를 바꿔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어디다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멈추라. 요즘 강단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스톱. 거기까지. 우리는 한번 생각에 집을 짓다 보면 어마무시하게 막 이상한 길로 막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생각을 멈춰라 그랬어요. 멈추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뭐냐?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의식적이라고 그랬어요.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디 속에서? 말씀 속에서. 아까도 밤에 잠잘 때 반드시 말씀 속에서 답을 내는 것처럼 말씀 속에서 이 뜻을 향한, 오늘 부부를 향한, 또는 내 부모와 자녀, 또는 주인과 종의 이런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내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멈추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강단의 메시지를 듣다가도 거기서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내가 성경을 읽다가도 또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다가 또 이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딘지를 찾아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만 기도합니다. 이번 주가 수요일부터 선교사 합숙이 시작이 되고 이번 주일날부터 이제 또 선교 대회로 각자 교회에서 또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당회장 목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위임시킬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성령 인도받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선교사님들이 상구삼의 축복을 24 누려질 수 있도록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할 1천 망대가 세워지도록 이것을 위해서 전 성도가 기도의 망대로 70제자 운동이 주역되어지게 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성전과 세 가지 뜰을 통해 시대 살리는 후대의 발자취를 남기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또 이번 주에 있을 파송식과 이임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도록 시간을 우리 합심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또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에 언약으로 주신 나 혼자 가야 하는 그 길이라는 메시지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임하게 하시고 이것이 상구삼으로 24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할 1천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전 성도가 기도의 망대로 70제자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성전과 세 가지 뜰을 통해 시대를 살리고 후대의 발자취를 남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제 이번에 있을 선교사 파송식과 담임 목사 이임식의 보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나아가는 축복의 발판에 되어지는 선교대회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으시고 각자 현장에 가서 현장 전체를 살리는 또 현장 전체의 복음을 펼쳐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여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로 섬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가 너무도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 명언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리스도로 모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되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이 축복이 먼저 누려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잠을 잘 때 먼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반드시 답을 찾아내고 잠을 자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관계와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가 질문되어지면서 말씀 속에서 내 모든 생각을 멈추고 답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